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를 좀 소개하고 그림 하나를 소개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제가 미술 실력이 별로 없어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 좀 특별한 사진 하나를 소개하고, 보이시죠? 뭘 느끼시나요? 엘밀 르노프라고 하는 이제 화가가 그린 돕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저 작은 배에 할아버지하고 손녀가 저 배를 이제 끌고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림 속에서 잘 이렇게 느껴지기는 그 손녀는 아주 열심히 노를 짓는 표정이 보이시죠? 그죠? 착한 사람만 보이나? 어쨌든. 근데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는 굉장히 여유 있게 웃음을 띠면서 그 손녀를 바라보면서 노를 젓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노를 젓는 일, 누구의 힘에 의해서 노가 저어져 갈까요? 그렇죠. 근데 저 손녀는 자기가 열심히 노를 져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 큰 손이 노를 젓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누군가 나를 돕는 그런 손길이 있다. 이제 아마 이런 의미로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스케이트 선수인, 이제 그림 내려주셔야 돼요. 제 얼굴 안 쳐다보고 자꾸 거기만 쳐다봐서. 영국의 스케이트 선수 로빈 커존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1982년도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3개의 금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이제 주니어 국가대표를 지내서 국가대표에 막 진입하게 되어졌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 유명한 코치로부터 이제 그 스피드 스케이팅을 좀 더 잘 하려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스케이트를 타보라고 하는 코치의 말에 최선을 다해서 스케이트를 타고 났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당신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도 나름 영국의 국가대표가 될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런 혹평을 듣고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코치에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게 질문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코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왜 넘어지기를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한다면 당신은 스케이트 선수는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는 것, 그것을 꺼려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내가 영원히 멸망해가는 지름길입니다. 내 온몸을 다해 뛰어들지 못하고 실수할까봐, 혹은 실수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실패했다는 좋지 못한 명예를 얻을까봐 벌벌 떨다가 오늘 여기에 그냥 머무른다고 하는 겁니다. 실수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뒤져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게 되죠.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의 이야기,
인간 자신의 본래성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 한계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한계 상황은 죽음이죠.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죽음에 다다르지 않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인류는 그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무단히 애를 썼지만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할 영원한 미제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새 생명을 너에게 선포한다 말씀하시죠. 죽음을 넘어선 그 힘, 죽음을 넘어선 예수님의 선언, 그것이 우리 한계상을 맞이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또 다른 희망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두 가지 한계상황이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하는 한계상황은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갈등을 겪게 되지요. 그 갈등 속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뿌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어질까? 언젠가 어떤 부활절 예배 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의심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의심하죠. 의혹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쩌면 목사님, 저는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질문하고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의혹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의혹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의 가진 의혹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의혹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로 대답을 찾지 못하면 설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의심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성적 비판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믿음을 택하는 것, 그것이 그 의심을 이겨가는 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선포하는 데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우리의 의심, 의혹도, 잘못된 이성도,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과 갈등이라는 한계 속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책이죠. 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죠. 어떤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맨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아무런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의 소망은 현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4명의 친구들에게 데려온 문둥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를 내가 사하였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해요. 주님의 선포는 그냥 그 사람에게만 한 선포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거죠. 죄책을 이기지 못하고 죄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는 늘 한계 상황을 맞아서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뭘 잘못되면 무슨 죄를 지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요즘엔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성, 죄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먼저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그 한계, 야스퍼스가 말하는 그 한계, 죽음이라는 한계, 네가 잊어버린다고 넘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다. 분리하고 의심하고 갈등하는 거, 그거 네가 마음 고쳐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죄책, 그거 후회하고 가슴을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아마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짓은 인격을 침해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 인격에 대한 자살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신앙이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과 보응을 만으로 여기는 아주 막중한 죄가 거짓을 행하는 거죠. 거짓말할 때 인격의 기초인 진실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파산되어지고요. 겸하여 이웃의 인격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남을 속일 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남에게 속았을 때는 멸시되고 무시된 인격으로 인해서 뼈아픈 배신감과 고통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계명은 거짓말을 죄로 정하고 있고, 그런데 맹세는 그 죄, 진실의 최종 보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세상에 이 세 가지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의이고 진리이고 평화라는 겁니다. 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죠. 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기초 없는 건물같이 세상이 무너진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자의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제가 들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증자가 어느 날 공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대답하죠. 경제력이야. 그 다음은요, 군사력이야. 그 다음은요, 공의야. 라고 얘기하죠. 스승님, 그럼 그 중에 빼도 괜찮을 것, 부득이 뭔가를 빼도 괜찮을 것이 있다면 뭘까요? 경제력은 없어도 되지. 다시 또 하나를 뺄 수 있다면 뭘 뺄 수 있을까요? 군사력도 필요 없어. 그러나 공의가 없다면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하지 않고 늘 거짓이 난무하다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속회, 가정, 교회, 그리고 마을, 나라, 국가 간의 모든 일들, 거기에는 서로 진실함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모든 것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음에 네 가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비웃는 사람, 빈정대는 사람으로 진실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사람, 세 번째는 중상모략하며 그것을 옮기는 사람, 네 번째는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세, 진실에 대한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 가지 맹세를 얘기하죠. 하나는 헛된 맹세, 헛맹세를 얘기합니다. 헛맹세라는 게 도대체 뭘까? 천박하고 경솔한 맹세, 또 미성년자들의 맹세, 아마 이런 것들이 헛맹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체로 깊은 생각 없이 맹세하며 바라는 무책임한 이야기들이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세상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특별히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방 옆에 있는 우방 국가들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을 택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내가 짧은 생각, 또 이기적인 생각, 편의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나라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헛된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헛된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증된 맹세를 보여주시지요. 보증된 맹세가 무엇일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좀 커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어느 날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무슨 계략을 짰냐면 성 주위를 둘러싸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식량의 보급로를 막은 거예요. 그리고 한 몇 년쯤 지나니까 이제 그 성에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강아지 똥 4분의 1이 이제 막 5세겔이나 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우리 아이를 내가 내어줄 테니까 내일은 너희 아이를 잡아먹자, 이런 소위 인육을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것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 성의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또 보리 밀가루가 2스아에 1세겔을 하게 될 것이다. 누가 봐도 비웃을 만한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사람을 잡아먹을 만큼 식량이 아주 정말 다 비어 있는데, 정말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것도 먼 미래도 아니고 내일 아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을 지키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기는 보았으나 취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오늘 내가 헛된 맹세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허풍 같으나 이루어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주님 우리에게 헛된 맹세로부터 자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는 회피적인 맹세가 있습니다. 회피적인 맹세의 대표적인 것이 아마 야곱의 이야기일 겁니다.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삼촌 하란의 집에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죠. 우리가 잘 이제 모르지만 예전에는 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과 성 사이 그 밖에는 짐승들이 또 도적대들이 우글우글해서 사람들이 감히 이것저것을 옮겨 다닐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야곱이 이제 그 성과 성 사이를 수없이 많이 지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 밤에 꿈을 꾸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11조를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한 헛된 맹세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맹세들이 없습니까? 그 순간을 극복해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섣불리 했던 우리의 맹세들. 세 번째는 나보다 큰 존재의 이름을 빌려서 그 이름을 빙자한 맹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냥 그 그늘 아래 숨어 지내는 것들이죠. 내 진실을 다른 이름을 빌려가지고 맹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우리 부인이 예수 잘 믿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우리 부인 치마폭을 붙들고 있으면 그래도 천국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맹세,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다른 관계 속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맹세 없이 질서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결혼식을 하는 그 이유, 그리고 결혼 서약을 하는 이유, 맹세지요. 또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이루는 일, 맹세하는 거죠. 임직을 하는 일, 맹세하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일,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맹세들이 우리 안에 지켜지는 일들은 거기에 대한 신실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맹세하되 신실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맹세하는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성실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겸손, 이것이 그의 삶의 모토였고 그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지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성찬의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맹세했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는 헛된 맹세였고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맹세였는데 나중에 또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맹세를 하는 헛된 맹세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마지막 만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왜일까? 거기에는 흐트러진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고요, 마음이 분산된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팔려고 은 30냥을 취하기로 거래된 제자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자기를 알지 못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기억하고 염두에 둬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계명을 너무 쉽게 어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헛된 맹세, 때로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맹세, 큰 것에 숨어들이는 자기 맹세를 하였던 우리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 오늘 성찬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새 언약,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새롭게 서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